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유다의 왕들이 출입하는 백성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에 서서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 모든 성문으로 들어오는 유다의 왕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그들이 얼마나 왜곡되고 오염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묵상하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들이 출입하는 이 백성의 문과 모든 성문에서 외쳐야 돼요. 이것은 예루살렘에 드나드는 모든 이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공적인 설교가 될 겁니다. 이 공적인 설교로서 그들에게 돌이킴을 촉구하는 것은 여전히 아직도 그들에게 최후의 최후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이 돌이켰을 때 아직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생명을 잃지 않으려거든 안식일에는 어떠한 짐도 옮기지 말고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말아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집에서 짐도 내가지 말아라.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고해 오셨어요. 그 본문들을 우리가 지난해 본문들까지 해서 계속 읽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문자 그대로 모든 행위의 금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배고프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 아무 행위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제자들이 배고팠을 때에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 행위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이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정의와 공의가 수행되는 일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탐욕, 이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봤던 그 마음속에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표현, 그리고 제단의 그 악이 철필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하기는 하는데 그 예배하는 그 모든 행위조차도 욕심과 탐욕과 이 물질의 풍요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 행위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과 같은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을 욕망의 노예로서 일하는 시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지금 금지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 조상은 아예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았고 교훈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며 고집을 꺾지도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제 나의 말에 잘 순종해서 안식일에 이 도성의 성문 안으로 어떠한 짐도 가져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대신들을 거느리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까지 거느리고 이 도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 도성에서는 영원히 사람이 살 것이다.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변과 베냐민 땅과 평원지대와 산간지역과 남방에서부터 사람들이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곡식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로 바칠 것이다. 조상들은 그 안식을 거절한 거예요. 오로지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에 근거해서만 움직일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들에게 이 욕망을 따라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면
바로 그 욕망의 빈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대신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왕들은 강력한 군대와 신하들을, 또 도성은 다시금 활기 넘치는 사람들을, 또 감사의 제물로 넘쳐나는 풍요를 이들이 얻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실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옮기며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짐을 가지고 들어오면 내가 이 성문에 불을 질러 예루살렘의 궁궐을 태워버릴 것이다.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탐욕과 욕구에 따라서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들이 책임지겠노라고 선언하면서 이 욕망의 노예가 된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성을 폐기해 버리실 겁니다. 그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것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욕망하는 것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불타게 만들 것인지, 이 두 가지의 선택에서 그들은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일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생산에 종속된다.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 만들고 생산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입을 것이 없으면, 살 집이 없으면 고통과 불안에 잠식당한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일하기를 명령한다. 파라오가 다스리는 체제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쉼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기를 멈추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다. 월터 브루그만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파라오의 이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소유를 멈추고 시간의 공백을 만들므로써 이 파라오의 체제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파라오의 체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 사회를 이루어서 무언가를 얻고 행하고 소유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 이데올로기가 제시하는 것은 이 상품 시스템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먹음으로써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끊임없는 약탈과 착취가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결국에는 제어가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르고 마는 그런 불안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이 책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제공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 불안에 굴종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복종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참된 안식은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참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이루어졌고, 참된 쉼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했을 때에 이 필연적으로 부활, 그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한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참된 안식으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세속의 시스템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으로 참된 위로를 얻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참된 안식으로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인생을 의탁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이 세상의 시스템은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참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불안을 자극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도록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 불안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십자가 지는 삶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원래의 시스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